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으로 인하여 그 은장색들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시다시피 했던 이 사건, 이 엄청난 큰 소란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방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 가서 바울이 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우리의 핵심적인 사역을 우린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였지만 또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길러내는 자였다라는 것 우린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권함을 받고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제자들이 있는가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사역들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떠날 때도 그리고 그곳에 새롭게 도착할 때도 그가 한 것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이었다는 것.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는 아마도 겨울이었기 때문에 석 달을 아마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통과해서 가려는 계획이 원래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반드시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도 그리고 그 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들었을 때도 그 계획을 수정하여 피해서 돌아가는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피하여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흥왕케 하기 위해 때때론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국 그 계획을 수정하여 이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은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론할 때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은 그곳에서도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열정이 어찌나 많았던지 7절을 보니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해야 하는데 바울은 거의 밤이 새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봐서 그 말씀이 거의 새벽까지 이어졌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 강론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 오늘 성경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한 청년을 주목하는데 그 청년이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 뜻이 재밌는데 운이 좋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운이 좋은, 행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설교가 워낙 길어지는데 이 청년은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집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의 청년들은 이것들을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유디고라고 청년은 이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새벽녘까지 혹은 밤이 늦을 때까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디고라는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교를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하여 창가에 거쳐서 어떻게 보면 참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졸음을 깨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결국에는 깊이 졸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하루 일과가 힘들었는지, 혹은 청년들은 보통 잠이 많죠. 예, 그래서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청년에게 내려가서 오늘 10절을 보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놀랍게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 청년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 정말 그 청년이 살아나서 올라가 떡을 함께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결국 함께 이야기하고 떠나게 되는, 결국 설교를 다 듣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12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비록 정말 졸음은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시고 그런 청년의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오늘 육체만을 살리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듣게 하시는 은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졸았던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날이 새기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이 청년 같은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우린 다시금 알게 됩니다. 때때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전화를 해보면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는 바로 그럴 때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모하는 자들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아시오니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지금 날로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정말 그 주님과 기도하고자,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이 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한 이 청년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향한 열정과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